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누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달력을 나눠드리면서 사실 몰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달력에 보면 날짜 밑에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근데 그 성경 구절을 따라서 읽잖아요.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성경을 한 번씩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숙제를 사실은 몰래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성경을 좀 읽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힘들어 하시는 구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족보가 나오면 성경이 갑자기 막 덮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경을 덮고 싶어하는 그런 족보가요, 무려 창세기에는 5장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아주 중요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요, 우리 모두의 조상들에 대한 그런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 중에는요, 사실 아담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조상들 중에는 사실은 에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에녹의 후손인 노아만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에녹과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인 에녹은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에게는 죽음을 겪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에녹이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저주를 깬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죄성을 가지게 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벌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런 중간 과정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에녹처럼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게 하셨죠. 그 장면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까지요,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구름 속으로 바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에녹처럼 말이죠. 이렇게 에녹은 죽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에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렇게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동행하자, 지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근데요, 사실 그 이유 말고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요,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정말 그 광야에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험난한 광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모든 사실들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정말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 나름의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혀 하시죠. 기껏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며 산다니요. 그리고 그 우상 보고 자기네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들에게 빨리 너희가 애굽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보고 빨리 올라가래요.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들을 그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빨리 차지하랍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올라갔다가는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다 그 땅에서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요, 이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제는 포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건 말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그 하나님의 그 말에 그 속뜻을 바로 알고 그들이 모두 슬퍼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이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자기네들끼리만 올라가게 할 거면 자기네들도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는 것이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면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그 이유가 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특별했던 것이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네들이 잃어버리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정말 그 계획을 바꿔주셨습니다. 같이 가시겠다며 그렇게 말을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해달라고 끝까지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그렇게 동행해 주셨던 것일까요? 감사하게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해주는 자들과 항상 보면 동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과 아마 함께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계속 지내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보니까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자들과 동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도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도 그런 시험들을 종종 합니다. 최근에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은 잠옷일에 대한 것인데요. 작년 말쯤에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어떤 부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옷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인을 주시나 싶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잠옷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요 1월, 2월, 거의 3월까지 최근까지 정말 잠옷일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반응을 요즘 기대하며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그 잠옷일을 아주 많이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잠옷일에 어린아이들과 산모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자주 찾아보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해서 사실은 알아낸 것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뭐도 있냐면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해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죠. 심지어 우리와 소통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주신답니다. 아멘. 찾으랍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랍니다. 문을 두드리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제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그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직접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직접 새벽 예배도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요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시험에서 알아낸 것 중에 또 뭐도 있냐면 겸손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요 교만한 자들은 보니까 굉장히 미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쁘게 드리려면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이것을 이렇게 쉬운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고 다시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 이야기. 저도 한때는요 굉장히 교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꾸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막 대단하다고 항상 칭찬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칭찬이 높아져서 교만해졌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치시더라고요. 바로.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 굴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안의 교만이 다 사라졌고요. 완전히 사라져서 저절로 보니까 제가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졌더니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분명 바닥이었는데 서서히 제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겸손해진 만큼 다시 저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자들만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자들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그런 겸손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하냐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더 높아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영광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든 제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또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랍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왔으면 다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 것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보면 어떤 직분이 있다고, 뭘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요, 목사라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항상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죠. 사실 저도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절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제가 경험한 것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것도요,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요, 바로 그 상 때문입니다. 저는
나중에 받을 그 상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상을 주실지 그 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겸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흥미롭게도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365년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년 365일을 주셨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동행하라고 매년 우리에게 365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며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